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예요. 신약 성경 자체에서 설교 내용으로 봤을 때도 그래요. 설교로 봤을 때 가장 긴 설교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왜 스데반이 왜 잡히게 됐냐, 그것부터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전에 이제 베드로가 2번 잡히고 사도들이 2번 사내림 공회에 끌려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6장에 보면 6장에 이제 그 스데반이 뽑힌 이유가 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과 시브리파 유대인이 유대인의 과부들이 이제 그 구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브리파 사람들이 구제에서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음식 나눠주는 거는 돈으로 좋겠죠. 근데 거기서 자꾸 빠지니까 불만이 생겼는데, 그래서 7명의 일꾼들, 집사라고 하는데 7집사를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7집사를 뽑았죠. 뽑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 6장 5절에 보면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들 앞에 세우니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러고 나서 스데반이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6장 8절부터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히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안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말함으로 그들이 등이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했다는 건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매수했다는 거죠.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 이르러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그러니까 거짓 고발을 했죠. 거짓 고발했는데 두 가지였죠. 고소 내용이 1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율법, 규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 성전 부분하고 모세 율법 부분이고 모세를 가장 존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건드렸다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사형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종교법으로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거. 신성모독이고 성전과 모세 율법을 거부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잡혀갔는데 이제 죽을 위기인데도 15절에 보면 스데반이 공회 앞에 이제 사내린 공회 법정으로 끌고 왔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얼굴 같았다.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 임재가 충만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 같이 천사의 얼굴처럼 성령 충만한 얼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7장 1절 그리고 나서 이제 잡혀가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렇게 물어봐요. 야, 이게 고소하는데 모세의 율법과 네가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또 성전에 대해서 모독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말하면 제일 71명 중에 제사장 포함 71명인데 대제사장이 이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냐 그랬더니 종교법이죠, 그죠? 스데반이 이르되 그러고 나서 이제 말하는 거죠.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렇게 부형들. 부형은 뭐예요? 아버지와 형들이라는. 그러니까 존중의 표현이죠, 우선. 존중의 표현으로 그 사내린 공회에 있던 사람들에게 존중의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내린 공회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인데, 어떻게 보면요.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래요. 그러니까 하란에서부터 온 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죠. 근데 왜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7장 전체인데요, 거의. 스데반의 설교가 7장 전체인데 크게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긴 하는데 크게 봤을 때는 이 설교의 특징이 뭐냐면 큰 주제로 아브라함, 요셉,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모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끝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들을 쭉 이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 메시아,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돼 있다. 이게 뭐라면 신학적으로는 점진적 계시라고 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 그죠?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브라함부터 계속 설명이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 씨가 곧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보세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게 보여.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해요? 네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나잖아요.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 만드는 자라는 거예요. 우상 만드는 자라고 그 성경학자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다른 아버지까지는 우상 만드는 자였어요. 우상 만드는 자. 우상을 섬기고 우상 만드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기반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먹고 살 수 있는 기반 거기를 떠나서 그 가나안까지 간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가나안 거기서부터 메소포타미아 가나안까지 삥 돌아서 엄청 길어요. 몇천 킬로 돼요. 그 거리를 가는데 그땐 옛날엔 치안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치안이 안 좋아요. 죽을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강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도 간다는 거예요.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전혀 아니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시고 의롭다고. 그러고 나서 4절 보세요.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데라가 죽었죠.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그러니까 그 갈대 우르와 하란 그리고 가나안까지는 하란이 한 중간 지점 돼요. 중간 지점에 머물러 버렸죠. 머물렀는데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가 죽으면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근데 보세요. 5절 보세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에 자기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양치고 목양하고 목자로서 있는 거지 땅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땅을 주신다는 거죠. 주지 않아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너희 씨를 통해서 너희 씨가 여기 이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 씨를 통해 복을 받을 거다. 만민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75세에 약속했는데 100세에 주셨어요. 100세. 25년 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그 사이에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도 낳죠. 하가를 통해서. 근데 그게 약속의 씨 대신 되는 이삭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삭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야지 마지막 메시아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낳는 그래서 그때까지도 자식도 없었고 땅도 안 주셨고 땅을 주신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전에는 가나안 땅이 자기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렇겠죠. 땅을 주신다고 했지만 그러나 믿었다는 거죠. 약속하셨으며 6절 아브라함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 되리니 애굽 땅에서 그죠?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400년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원래 430년인데 400년이라고 해요. 40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대량 얘기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데반도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의 약속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400년을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죠. 그래서 그때 역사 기록을 보면 그때 뭐 피라미드 만들고 그때 모든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리라 하시고 7절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그래서 지금 종 삼는 나라를 심판했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을 심판했잖아요. 마지막은 장자의 죽음 그리고 유월절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른 데는 넘어가리라. 유월절. 그래서 예수가 있는 자는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죠.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진노가 없다. 심판받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게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다. 그리고 다 약속인데 아브라함은 그걸 다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까지 내려가는 그 씨를 보려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와서 상관해가. 그래서 8절 보세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할례는 뭐예요?
남자의 음경의 그 앞부분에 그 거죽을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는 거. 그게 뭐라면, 그게 이제, 베리타. 시브리어로는 베리타, 자르다. 언약, 커버넌트랑 이게 이게 연결돼 있대요. 왜 할례는 자르는 거잖아요. 그 앞부분을. 남자의 음경에 그 껍데기 부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언약이라고 자른다. 그게 언약과 연결되는 거예요. 커버넌트, 베리트. 히브리어로 베리트인데, 그게, 자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그 언약의 뭐라고 할까요? 언약의 뭐라고 할까요? 의미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의미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거잖아요. 근데 그 언약은 큰 황소 있잖아요. 소 같은 거 있잖아. 소를 반으로 쫙 잘라요. 쫙 잘라서 한쪽은 이쪽에 있는 한쪽은 이쪽에 있는. 그래서 그 사이를 지나가요. 지나가면 뭐예요? 둘이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약속한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먼저 지나가셨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약속할 때는. 확 지나가면 뭐예요, 이게?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이 소처럼 죽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이 먼저 그 소 사이를 지나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언약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 거짓말 하지 않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연약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 어기지 않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반드시 만민에게 복을 받는, 영생의 복을 받는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계속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돼 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니들이 말하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행 공에서 니들이 말하면 성전이 중요하고 70년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져 지금까지 세워지지 않고 있는 그 성전은 곧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전이 지금 니들이 그렇게 막 나를 고소해서 이렇게 하는 거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 율법도 이제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완성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하나님 봐주신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이제 율법을 폐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폐한다는 거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는 거죠. 거듭난 자는 예수 믿고.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세대가 왔다. 완전히 언약,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메시아가 왔다. 율법도 폐해지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율법의 문서를 폐하신다고. 복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서 성령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굳은 살을 제어버리고 연한 에스겔 36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 그래서 할례를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져서 메시아까지 왔다.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아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그런 모든 섭리는 메시아를 염두에 둔 하나님의 뜻이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오셨다. 이걸 오늘 본문의 1절부터 8절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요셉, 모세, 그 다음에 다윗의 성전,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 짓는 거 이걸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다. 메시아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라고 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메시아를 믿음으로, 메시아가 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